남북전쟁 당시 북군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병사들이 자원해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했던 병사들의 숫자는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행정부는 드디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것이 징병제였습니다. 모든 남자들 중에서 군에 갈 만한 나이들을 정해놓고 징병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서 대리 복무제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시대에 1860년대에 어마어마한 돈인 1,500불. 부자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낸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전쟁은 끝나고 이제는 모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원하는 사람은 와라. 월급도 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국민 중에 대학 문턱이라도 밟은 사람이 46%인데요. 군대 간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은 6.5%입니다. 거의 가난한 애들만 간다는 얘기죠. 군대를. 1956년 세계적인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군대를 갈 남자들이 750명이었는데 1956년에 450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1,008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만 군대를 갔습니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재벌 총수들의 사면 복권을 추진하고 있고 흘리고 있습니다. 백발백중 사면할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사나요? 만약 경제 침체의 주범은 누굴까요? 제가 철학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고 제레미 벤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소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짧은 식견 가지고 그들의 이론을 섣불리 접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는 무엇을 의롭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것에 더 깊이 있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자가 세상에서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18장 누가복음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에 이어서 접속사 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또 저희에게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 자기의 믿음, 어떻게 된 거고 어디 간 걸까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시끄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에 둘 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14절. 영어 성경으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고 내려갔고 그들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마음을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고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의 길이가 달랐을까? 보통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 공동 예배 시간에 길다, 기도가. 그것은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성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러 쓸 때마다, 목사가 설교하러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의식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는 정말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바리새인은 주어가 나, 세리는 주어가 하나님. 세 번째 다른 점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평적인 비교를 통하여 수직적인 하나님을 보았고 세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비교했냐면 처음에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악한 사람과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과도 자기 자신을 비교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의식된다. 의식되지요. 그러나 수평적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성서는 끊임없이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종교적 특징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공식적인 금식 기도는 말입니다. 속죄일 날 하루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율이에요. 특별한 일 있을 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1년에 하루가 아닌 1년에 100일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하는 말은 보통 11조는요, 생산자가 팔고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여기 본문의 표현은 매입한 것의 10분의 1까지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자기 의의가 깔려 있냐면 생산자가, 판매자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그것을 먹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구입한 모든 것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스로 턱걸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위험한 죄악입니다. 예. 목회를 하면서 한때 정말 존경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분이 자기는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대요. 제가 놀랐어요.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실망이 늘어요. 보통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이 큰 만큼 또 실망이 느는 것도 사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좀 늘어요. 이분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또 이분은 한마디 더 합니다. 자기는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분의 아들을 제가 지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욕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그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나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평생 가정예배를 하루도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고 가셔서 애들을 두들겨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로부터 제가 청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카웃 제안이 온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전원이 참석한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난 그 교회 가면 죽는다고. 전 죽어요. 수평적 비교를 통해 수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과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주장들과 이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세엘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어요.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자비밖에 없었고, 네 번째 특징은 그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리 유형의 크리스천인지 바리새인형의 영성의 소유자인지를 구별하려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유형은 비판을 잘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특징은 고집이 세요.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해 본 5가지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의가 강하면요, 많은 것을 그 의 안에 가둬서 우리의 자녀들도 잡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진다는 거죠.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편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깨졌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콤비를 입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예. 그리고 색깔 있는 와이셔츠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색깔 있는 걸 입어봤어요.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바리새파적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 기준이 뭐죠? 저희 큰애가 6개월 정도 로고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환학생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데 아빠 6개월 동안 다른 교회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 가봐라. 그리고 아빠에게 리포트를 내라.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최근에 신축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를 갔다 오더니 어땠냐 그랬더니 아빠 꼭 이렇게까지 교회가 클 필요가 있고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다면 네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것은 어느 정도니? 그 예배당에 60%면 적당하겠니? 40%면 적당하겠니? 뭐죠? 우리가 너무 크다. 저 사람 너무 화려하다. 그 모든 기준이 자기 거라는 겁니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는 자는 다른 것 안 보여요. 나의 더러움만 보입니다. 나의 더러움만 보여요. 자, 시편 34편 18절은요.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 마음 상했어. 예, 그런 걸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요, 서울대를 나온 경상도 아가씨가요, 석사 과정 중에 캐나다에 어학연수로 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바로 옆에 있는 걔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엄청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데를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랩실에 들어가서 발음을 제대로 해야 다음번 단어로 넘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딱딱 넘어가야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참 땡큐에 걸려가지고 얘가 경상도 발음 땡큐 띵 땡큐 띵 생큐 띵 띵 띵 띵. 그래도 서울대 석사 과정 중에 왔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마음 상해. 창피해. 예. 근데 저는 또 R 발음에 걸려가지고, 라지, 이랬던 때예요. 예. 그거 마음 상한 거 그런 걸까요? 뭐, 안 돼서 마음 상하고, 실패해서 마음 상하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비교적으로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죄가 큰 곳에 은혜도 크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려면 오늘 시편 34편 18절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려면 최고의 방법은 모든 죄를 다 범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보고 욕을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욕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성서가 비판을 그렇게 무서운 죄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마치고 그 집회 설교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죄악의 무게는 고통의 무게와 동일하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집회가 마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죄의 무게가 50kg 정도 됩니까? 100kg 정도 됩니까?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뭘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송장 위에 100kg짜리 바위를 얹어놓으면 느끼겠니? 못 느끼겠니? 못 느끼죠. 바로 이와 같단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닌 자기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한 것을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신다는 것과 세상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그리고 술 한잔 먹고 집 앞으로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내서 확 차로 치려고 했는데 앞에 가던 차가 재수 없이 확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다면 앞에 가는 사람 앞에서 치었던 차가 죄고 뒷사람은 무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드렸죠? 앞에 죄가 무죄고 뒷사람이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도 얼마나 비교하고 미워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서 비교적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수평적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저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한이 많은 사람이라 야당 기질도 강하고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세요. 몇 년 전에 한번 드린 얘기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TV PD 수첩에 목사님 한 분이 공격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탔던 차 때문에. 벤틀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차입니다. 1억대가 아닙니다. 2억을 넘어가는 차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이 그 PD 수첩 보고 그렇게 비싼 벤틀리를 타도 되냐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그렇지? 안 된다라고 말하긴 싫었고 좀 그렇지? 예. 그런데요, 그 PD 수첩이 나온 지 2년 정도 후인가 제가 호주 코스타에 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요, 그때 그분에게, 그 목사님께 벤틀리를 선물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 회사에서 벤틀리를 론칭을 했고 그 회사가 아우디, 벤틀리, 이 한국 판매 법인입니다. 그분이 삶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때거리도 없이 힘든 과정, 자살 앞에 서봤던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코칭을 통하여 오늘의 기업을 일궈서 그 차가 들어오고 목사님 은퇴도 가까웠고 해서 선물을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몇몇 장로님들이 왜 네 혼자 하냐, 같이 하자라고 해서 뽑아드린 겁니다. 근데 방송이 편집될 때 그 얘기는 다 뺐습니다. 목사인 저도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역시 그것도 내 의구나. 그럼 벤틀리는 안 되고 이 벤자가 또 벤츠는 됩니까? 벤츠는 안 되면 B자는 됩니까? 외제 자동차는 안 되면 에쿠스는 됩니까? 그 에쿠스는 안 되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합리화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딸에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뭔데?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우리 안에는 제일 최고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께는 좀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속으로는 욕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회개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차, 누구의 헌금, 누구의 헌신, 나의 11조, 나의 금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더러움을 찾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로마서 보시죠. 이것이 죄 많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더 비참한 인생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하 예배당이었죠. 30평이 안 됩니다.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에서 예배드렸던 멤버들과 함께 이제 지하 예배당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세 가정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세 가정 다 가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소개받아 온 사람도 등록을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사명은 둘째치고 생존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러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떤 목사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시골 당진 시골 집 한 채 있을 때 누구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갔습니다. 평생 목회할 교회 아니지만 빚을 내서 헌금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놔야 할 땅을 사놨습니다. 퇴직금은 고사하고 교회 헌금의 50%를 선교를 위해 썼습니다. 성도들이 모아놓은 재정으로 전별금 줄 때 후임자를 위해서 모아놔야 된다고 다시 헌금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막 항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새벽이 주님을 다시 만난 날입니다. 막 쏟아놓고 나니까 네가 했냐?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냄새나는 바리새인의 영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내가 살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나보다 못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공로사상 자기의를 다 버리고 살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27편 9절을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로고스 교회에 새로운 길을 늘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기 의의가 가득 찼습니다. 비교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적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너무너무 더러운 구석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아까워하고 요령피고 수평적 비교와 상대적 평가를 통해 자기는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밤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상한 심령, 다윗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면류하심이 세리의 영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릿속에 로고스 가족들이 위해 대한민국 북한 동포들과 세월호의 유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